안녕하세요. 청신부 서예주입니다. 우선 흔숙 이모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면서 한편으로는 담담하고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기분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일요일도 그렇고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너 월요일 날 말씀한다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가 올라왔는갑다 이렇게 싶어서 뜩 열어보니까 서혜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언니 이름이 서혜주라 가지고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기호는 다르고 개체는 다르지만 저는 뭐 이렇게 불러도 저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그냥 저만큼 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이제 아들 데리고 초등부에 매주 이렇게 가는데 거기도 사람이 이렇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아들하고 이렇게 뭐랄까 사람과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그 눈높이에서 해주는 초등부에 저는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없어도 저는 이제 거의 별일 없으면 가는데 이제 그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한 자리였는데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해서 또 그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 뭔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제목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는 생각이 그 주인공이 이상한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마녀에게 이름을 빼앗기고 그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잊고 새롭게 부여받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그 세계에 있는 다른 한 친구가 원래 주인공이 그 이름을 되찾아주면서 이 주인공이 원래 자기가 살던 세계로 돌아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복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내 이름이 뭔지 진짜 이름이 뭔지 모르고 부모님이 부여해 주신 내 이름 세상에서 이름 붙여주는 내 이름 또 나도 세상 물을 먹고 내 자신에게 붙이는 내 이름 그런 게 내 이름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전부였고 교회를 다녔어도 그건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들었던 말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어졌다.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지어졌다 하면서 뭐 손과 장갑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막연하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는가 보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그 내용을 뭔지 모르니까 항상 그냥 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뭐 교회에서 말하는 인격과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은 다른 개념이지만 그냥 세상에 나가면 인격적으로도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으로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고 나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 저 정도인데 나는 교회 다녀도 내놓을 게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살았는데 구속의 복음이 오고 목사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도 들려왔는데 그게 네 이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너가 아니냐 이런 말이 저한테 이제 딱 비춰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소리 속에 어느 날 제가 그냥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뭐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딱 보이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찾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어요. 뭐 내가 무슨 연결고리를 찾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그 그냥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찾는다면 이런 사람을 찾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들면서 근데 동시에 그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니까 알게 됐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그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고 내가 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종살이 하던 그 세계에서 갑자기 그 이름을 되찾았는데 내가 다른 세계로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세상에서도 이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내려올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은 깊이 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위치를 제가 되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신기한 게 뭐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는 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이름은 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데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라서 그 무슨 박제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박물관에 이렇게 걸어 놓는 이름이 아니고 무슨 현판에 걸려 있는 이름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지만 너무나 동일한 이름인데 그 살아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거는 그 가만히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도 멈춰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뭐 어제 나나 오늘은 나나 육신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죽고 또 새로 돋아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하여튼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생명이 있고 나도 그 1차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 가서 뭐 돈도 벌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뭐 또 가정 생활도 하고 애도 기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별적인 나의 이름이 있지만 사람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인 거예요. 그것 말고 하나님 지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 이름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고 그 자리 안에서 만유가 포함된다. 우리가 뭐 개별적인 거를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만유가 포함되겠어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오히려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양성, 그 다음에 개별화,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취향 이런 걸 존중하고 뭐 그런 세계 안에서 그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정말로 하나로 만날 지점이 없고 어떻게 제가 그 이름을 되찾게 됐는지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주인공도 누군가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름을 더 깊이 내가 알수록 그 사람도 그 예수 안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 이름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저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말이 너무 제가 이야기를 그 목사님 쭉 펼치신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 말을 할 때 목사님은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3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부름을 받고 어딘가로 떠나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오후 3시까지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만약에 내 눈앞에 진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는 뭔가를 발견했다면 저는 그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오후 3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고,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서 부름받았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개구리는 올챙인 적을 잊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목사님의 말이 그 시점에서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시간이 흘러 그냥 그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걸 들었는데 갑자기 그게 책 속에 활자로 이렇게 죽어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영훈이 언니랑 그 자진이 오빠가 놀러 왔는데 그 남편이 이제 뭐 어디 좋은데 놀러 갔다 왔는 얘기를 막 이제 자랑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사회생활 막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해본 적은 잘 없어요. 그냥 뭐 학생으로 있다가 바로 사회생활 하면서 결혼을 시작한 거라서.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뭔가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을 갖나 봐요. 그래갖고 그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걸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해도 되니까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뭐 저게 다겠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제 영은 언니랑 자진이 오빠가 와서 막 얘기하니까 셋이 같이 그 자랑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하고 어디 갔다 오고 뭐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자진이 오빠는 그래서 오빠도 한마디 하세요 내가 가니까 오빠가 그래 뭐 그런 것도 해봐야지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저렇게 현세구복 우리가 세상에선 그게 최고잖아요. 내 세상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막 즐겁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장땡이잖아요. 그거에 뭐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좋은데 그걸로 나는 진짜 만족하고 배부르다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곤고하다 하면 말해볼 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랑처럼 적당히 성격도 무난하고 또 그냥 적당히 안 풀려도 또 자기대로 안분지족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내 앞에 놓인 이게 문제니까 내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는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볼 여력이 없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뭐 좋지 일부러 뭐 그렇게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부여하는 이름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이름 말고 진짜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한 원래 그 이름이 있다. 근데 그걸 회복하면 그 네가 그 1차적인 육신 안에서 잘 돼도 좋고 어떤 경우에는 뜻대로 잘 안 돼도 그게 상관이 없는 그 세계가 있다. 나는 그 말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니까 뭐 듣더라고요. 듣는데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5분 안에 끝내줄래? 얘기를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개운한 거예요. 어제는 뭐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아침에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 말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내 할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냥 이제 이 복음 안에 와서 이게 너무 좋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나만큼 살아도 내가 그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항상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뒤 끝이 좋지 않잖아요. 아, 내가 너무 나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할 말을 충분히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는 제가 뭐 다 온전한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제만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이게 별로 그렇게 제가 후회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큼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님이 실수도 들어서 쓰신다는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임에서 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뭐 내 한 말 다 책임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안 걸리려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안 걸리고 저것도 안 걸리고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 이름 되찾아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내 이름을 붙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그 동사무소 가서 신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그 원래의 이름을 되찾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부러울 것도 없고 막 없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것저것 해도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하든 안 하든 별로 그렇게 요동치 않는 이 이름이 전 너무 신기하고, 그 말을 할 때 뭐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저는 막 저대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얘기를 못하면 못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뭐 당당하고 뭐 당당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내만큼 얘기를 한 거니까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뭐 수영하면서 내가 잘했니 못했니 하지 않듯이 나는 그 생명 안에서 그냥 사는 게 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이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쓰면 좋지만 그게 내 권한이 아니니까 써라 마라 할 일도 아니고 내가 잘 쓰이니 못 쓰이니 초조한 것도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초조하시면 초조하셨지. 저는 그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갈 바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사람의 운명이고 사람이 갈 길이다. 그냥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 쓸 것도 없고 뭐 보탤 것도 없고 뭐 내가 깎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없는 뭐 에너지 쥐어 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고, 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 찬송가가 생각나요. 근데 이 말은 언뜻 보면은 뭐 옛날 복음 가사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 자리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64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요거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64번. 네. 그냥 제가 부를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164번.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말씀 먹고 자라나네. 참 생명과 기쁨 가지고 예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예수님 만유의 주님 교회 위에 죽으셨네. 이제 우리 주님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를 섬기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우리의 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